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으로 평가하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던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의 아버지죠. 요아스의 왕을 죽인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그 대적들에 대한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아들들,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호람 때 유다를 배반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 그 전쟁을 행할 때 그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유다에 있었던 30만 명의 군사들을 징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만 그 군사를 이제 징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군대들만 가지고 에돔과 전쟁하고 승리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첫 번째, 두 번째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가 왕의 이 통치 방식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문제는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14절에 보시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요. 그들 중에 하나가 신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져다가 경배하고 분향하는 일들을 행했던 거죠. 29년간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결과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던, 이 평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아마샤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다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의 선왕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도 아마샤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심판을 하셔도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그 자체로 매번 즉각적으로 심판을 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세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아마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것에 실패한 것이 결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결과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그 무능한 우상을 데려다가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분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옳은데 16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치라.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아마샤의 첫 번째 반응은 그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듣기 싫다. 그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아마샤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왕이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회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왕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반역자에 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어려운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은 선지자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 전쟁의 승리가 가져다 준 결과가 우상 숭배였고 그 마음을 높이게 하는 교만이었어요. 그 승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한 행태가 나타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17절에 보면 아주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전쟁을 선포해요. 17절에 보면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대면하자는 것은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정보를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면하자는 것은 한판을 붙자 이 말이에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전쟁을 선포하죠. 아주 교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아마샤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 너희가 딸을 나에게 바친다면, 너의 딸들을 우리에게 바친다면, 이것은 우리의 속국이 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우리에게 딸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준다면 내가 전쟁하지 않고도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를 복종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유다를 얘기하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겠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딸들, 우리 아들들에게 아내로 삼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네 딸을 우리에게 보내어주면 내가 너를 속국 삼아줄게. 이 말을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보고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을 것이다.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우쭐하고 교만하지만 너희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짓밟을 것이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에돔을 이긴 것에 대해서 네가 우쭐대고 있구나. 건방지게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희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전쟁을 승리한 것에 대해서 우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경고를 또 무시합니다. 처음에 율법에 있는 명령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해요.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가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는데 아마샤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승리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유다가 패하게 되죠.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약탈당하고 그 백성들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역대기 독자들이나 또 우리들에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책임감, 이 말의 무게감은 엄청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역대기 기자가 평가했던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가가 될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도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때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뜻,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잘못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다 깨끗하게 잘 살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허물이 많고 죄를 짓기를 기뻐하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건 통회하는 심령이죠.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고 우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이것에 실패했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들은 없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더 많지만 그럴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었던 거죠. 아마샤는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의 실패에 대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과 동시에 우리는 책임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마샤의 실패,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자에게 책임 있는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리가, 우리에서의 자리에서의 그 실패가, 그 죄악이 우리로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잘못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누군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말은 무엇인가 섞여 있다는 말이고 혼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질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 세상의 질서가 참 지혜롭게 여겨졌고 그 세상의 질서가 가져다주는 그 승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세상이 주는 지혜가 참 달콤하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승리가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그리고 당장은 물질과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으로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롭고 매력적인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주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 미련해 보이는 것, 세상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맺어지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서 세상으로서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된 자리에서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들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